12장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우리 청년들이 전도자의 결론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내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억하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죠.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주로 인정하고 그의 심부름을 감당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게 되면 자세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항상 전도자의 결론을 청년들이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지금 세계 교회를 살리는 청년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인천 번성교회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하여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반복 캠프를 통해서 먼저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션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분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분석의 키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지역을 먼저 밟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현장 분석하듯이 또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부분을 아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돼서 가면 하나님이 그날 그 만남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말하자면 목요일 날 목사님이 인하대 들어온다. 그러면 민경이가 인하대에 있으니까 내가 인하대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전도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밟아봐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밟으면서 보여지는 것들, 또 읽혀지는 것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확인케 하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뭘로 나오냐면 메시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석의 끝입니다. 메시지가 나와야 그 분석의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찾으면 돼요. 우리 혜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비 캠프 하면서 김덕윤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딱 나는 그 메시지 받는 순간 혜경이 현장의 분석은 끝났다. 뭐 하면 되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면 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부분을 하면 되는구나. 그 자체가 현장을 분석하면서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거지. 딱 저에게는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또 인천대 가셨을 때 효련이를 보고 뭐라냐면 전도 운동 1호 교수라고 하는데, 그렇지. 교수들이 다 이제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밥 먹는데 빠져 있고, 또 자기 분야에서는 탑이지만 삶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걸 보여주는 1호 교수. 이 자체가 언약 이명적 이명 계약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두고 내가 해야 될 미션, 내가 전해야 될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시간표에 찾아질 때 하나님이신 강단의 흐름이 있고요, 본부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도 수첩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잃어버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혼미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기도수첩의 말씀은 내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과 그냥 대충 듣는 건요, 단어를 이해하는 부분, 그 단어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메시지를, 현장을 밟고 메시지를 보실 때,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에서 답을 찾을 때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키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 전도하는 날 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다 갈 겁니다. 우리 현목 청년, 또 우리 춘목, 또 우리 여기 청년들 현장은 제가 이번 주에 다 갈 거예요. 이번 주에 그 경기 동남로의 본 캠프 말고는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이나 내일 연락해서 이번 주에 스케줄을 잡고 밟을 거예요. 밟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이걸 정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바쁘잖아요. 바빠도 하나님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반드시 붙이십니다. 그래서 고은정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코치했냐면, 지사님 지금 막 밟을 생각하지 말고 이번 캠프 때 현장 밟으면서 마음을 담게 하셨으니까,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고객 명단을 두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걸 그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고등학생이야. 아버지가 데리고 와. 근데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오는데 이 가족이 분석이 되고 딸이 분석이 되면서 딸에게 밥 먹자고 한 거야. 밥 먹자고 했을 뿐인데 이 딸이 마음문을 열고 자기 고민 얘기하고 고은정 지사님이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너무 편안하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전도 대상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갈 때 여러분 현장에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부 방에 누가 누구를 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합심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할 때 뭐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과 교수님 또는 과 친구들, 또 뭐 과에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쓰라니까. 쓰면서 마음이 준비돼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를 두고 사람의 이름을 쓸 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준비가 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하는 날 전도 대상자 이거 다 정해졌으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날에 이 전도 대상자들하고 전도를 두고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 잡고 복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이 맛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보면요, 여러분 세계교회 살리는 청년시대 열게 돼요. 진짜 캠프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같이 인도를 받을 때 성경 구절, 마음을 준비할 때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는 게 다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실 때 기준이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외모와 키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중심을 받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 9절에 있듯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면서 그 중심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중심 들인 대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폐부를 감찰하신다라면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급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는 징벌을 내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 중에 상급이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마음을 준비하시면 받을 응답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요. 시편 51편 17절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 이게 엄청, 여러분 매주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간섭하셔요. 그게 실제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 그들의 심령을 소생하게 하며 상한 마음을 소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부터 모든 현장에 다 살아나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어떤 힘을 주시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나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당연히 증거도 주시겠죠. 증인이 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지금 캠프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번에 청년들이 세계교회 살리는 시대를 열으라고 말씀 주시면서 2강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청년 전도의 주역이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들으면 하나님 은혜고 안 들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실 게 뭐냐면 교회 살리는 건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현장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 사는 현장에서부터 교회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게 중요해요. 범서 맞죠? 범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범선 그 청년.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그 지수 청년은 그냥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누구나 와. 누구나 쉽게 만나. 그냥 누구나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 편하게 해주는 거지. 그거 굉장한 달란트거든요. 어제도 청신에서 아이들 분석하면서 하는데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달라. 막 어떤 애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리더십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 반면에 어떤 애는 나랑 비슷해. 게임을 해도 함께 하는 게임이 재밌고 사람을 세워주는 게 좋고 사람 살리는 게 좋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다. 그 사람은 완전히 지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경이가 많이 지치잖아. 민경이는 나를 따르라는 못해. 절대 못하는데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게 좋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좋아. 그래서 뭐 하냐? 다 수용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 수용이 짐이 돼. 짐 때문에 눌려가지고 승모근이 올라와. 딱딱하게 굳어. 힘들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그게 전도를 두고 현장을 두고 여러분 집중하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게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장을 못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야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바꿀 때 이 현장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7 망대 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전도예요. 전도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걸 두고 하나님 주신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청년 때 응답 받는 게 평생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얼마나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냐.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기 자체가 응답받을 중요한 이유예요. 지금 응답 못 받으면 지금 수준을 가지고 평생을 합니다. 지금 수준이라는 건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응답을 이유를 제대로 받아야 결혼을 해도 그 결혼한 그 시기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시기에, 중직자로 세움받는 그 시기에, 그 모든 시간이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내면 이렇게 내면 돼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가 움직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이 3가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응답이 준비된 응답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비추어지는 캠프의 응답이 일어나요. 자, 캠프라고 했을 때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이 미리 응답을 받게 돼요. 이게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막 일하기 바쁘고 일을 쳐내기 바쁜 삶에서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일이 되어져. 일이 풀려져. 그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미리 다 끝내신 사실과 함께 하시는 사실과 계획하신 사실,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내세하게 있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는 성령 인도.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매일 방향을 정하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축복받게 되겠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그래서 1년 전의 일이, 5년 전의 일이, 10년 전의 일이 지금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연결되어서 응답으로 온다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캠프하면서 받은 응답이 뭐였냐면 10년 전의 일이, 5년 전의 일이, 1년 전의 일이, 지난 시간의 일들이 이번 캠프에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10년 전부터 기도했던 사람, 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전부 전도로 연결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는 걸 넘어서서 현장을 치유하게 되는 증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응답이 오면 세팅이 돼요. 미리 시스템에 대한 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 운동을 위한 흐름이 만들어졌어. 주일날 사모늘, 월요일날 전도학교, 수요일 밤에 사역자 모임.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을 같이 받는 이번 반복 캠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캠프 메시지대로 미션을 시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린 만큼, 여러분이 눈이 열린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팀의 응답이었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었냐면 전도자와 함께하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시죠. 세계 복음화. 여기에 앞서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다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복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조금 이번 주에 마음을 준비하면서 사실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캠프 할 때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한테 그 담임 목사님 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요. 진단하는 설문조사. 교회에 몇 명의 중직자가 있고 교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주일 출석은 얼마며, 그거 사실은요 진짜 나를 오픈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아름이한테 아름이 하루에 몇 시간 자니? 아름이 하루에 몇 끼 먹니? 아름이 체중이 몇 킬로니?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번에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명선 목사님이 맨날 개인마다 담회색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목회 현장에도 나의 담회색 써야 되고, 사역 현장에도 나의 담회색 써야 되고, 업의 현장에도 나의 담회색 써야 돼.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내가 이 현장에 노예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노예 아니지 효련아. 우린 노예 아니야. 포로가 아니야. 속국이 아니야. 우리는 그 현장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하실 때 말씀 앞에서 진짜 응답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 나와요. 내가 진짜 응답이 없네? 아는 척했고 진짜 그냥 은혜 받는 척했고 내가 진짜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동안 거품으로 신앙생활했구나.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진실해져요. 이번에 진짜 응답 받고 싶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진짜 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씩 나옵니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가 확인이 될 거예요. 아는데 계속 속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는데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사모늘이 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나오면서 기도 제목이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절대 응답을 받아가게 하시는 시작인데 그 시작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캠프의 응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드시 세 가지 기도 제목 찾아내세요. 많이 찾지 마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 애기들도 하는 거야.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진짜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라든지 여러분 상태를 보면 진짜 여러분 상태를 진단하게 되면 진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그런 걸 다 했을 때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니까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먼저는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구나. 하나님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뭐 할 건데? 전도 팀을 구성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성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속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 응답 다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붙잡으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을 때 불신앙 하지 말고 선입견 가지지 말고 동기도 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효련이가 또 민경이가 지금 졸업할 시기야. 졸업을 두고 또 기도 제목을 잡으면 그잖아. 이게 동기란 말이에요. 졸업이 상관없어야 돼. 네? 또 말하자면 나에게 선입견이 있어요. 현장에 대한. 우리 회사는 원래 그래. 우리 상사는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그래. 이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 현장에 대한 선입견. 세 번째,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 안 보여요. 이 불신앙이 굳어져 있어요. 내 안에 이미지로 굳어져 있다니까. 선입견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뭔 말만 하면 두 마디야. 없어. 안 돼. 그 반대로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지. 뭐가 들어와요? 돈 벌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있어요. 이게 힘들어. 언제까지? 어쩌다가? 도대체?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 엄마는? 어쩌다가 내가 엄마 밑에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다 기도 제목을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으려고 할 때 그거 뛰어넘게 됩니다. 여러분 계산도 하지 마요. 잘난 오빠 만나 결혼할 계산도 하지 말고 이쁜 처자 만나 결혼할 계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전도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두고 내 평생에 인도받아야겠다. 저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과 둘만의 관계예요. 그게 사역의 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납니다. 놓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전도의 주역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교회 살리는 청년 시대를 여는데 우리 인천번석교회 청년들이 주역으로 일어나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인되는 캠프, 훈련이 확인되는 캠프, 빛이 비추어지고 준비된 것이 확인되는 캠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캠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를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준비함으로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행복해요. 찬양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일시보시는 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 끝까지 증인될래요. 아멘. 우리 그 지난주에 같이 갔던 TCK 현장을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로 같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팀이 구성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마음 담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언어 한국어 교육이랑 또 아까 목사님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댄스 일단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선생님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한 팀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캠프하면서 그 여기 경인 노회에 있는 복음의 빛 교회에서 러시아 말 가능한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셔서 같이 이제 팀으로 인도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나간 대로 4월 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학교가 시작되는데 이게 우리 캠프 반복 캠프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미션 정해진 거, 전도하는 날과 전도 대상자 이런 거 정해가지고 같이 이제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1일에는 야유회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가지고 미리 기도로 이제 이날을 디데이로 삼고 이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쨌든 마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시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청년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캠프의 인생이 편집되고 전도자로 편집되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도 응답의 영성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역사가 회복되고 경제가 누려지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계교회 살릴 청년 시대의 주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